사라밧이라는 작은 마을 한 과부 집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가서 그 과부가 가졌던 은혜가 뭔지를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건요, 초자연적 현상이에요. 비는요 오게 돼 있어요. 어제 비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죠? 비는 오게 돼 있어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기근이고 고통의 순간순간들인데, 이런 고통은요, 하나님의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물이만 잘 됐다? 그런 일 없어요. 우리도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도 마찬가지. 오늘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도요,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물도 마실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밥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실 물과 먹을 떡도 얻지 못하던 그 극심한 시절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는 것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성도들이 그 시대에 엘리야가 머물던 글리시네가나 또 그 시대에 만났던 한 여인 사르밧 과부를 찾아간 엘리야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는 왔지만 어찌 보면 우리 심령이나 또 때로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집과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그런 집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다고 다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잔다고 다 평안한 잠자는 게 아니잖아요. 뭐 좋은 옷 걸쳤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걸 잃었다면 그 집은요, 어떤 집이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집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눈에 띄게 통장에 잔고가 비고 육체가 막 힘에 들고 병이 들어가지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도 우리 육도 평안하지 않다면 그런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네 사업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너무 사업이 안 된다. 또 제가 프린터 고치는 것 때문에 용산에 갔더니 용산에 한 사업가가 말해요. 목사님,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집니다. 발길이 끊어집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것이 용산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힘들다는 거. 물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잘 되는 집도 있을 거예요.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 삶 속에 힘겨움이 있다면, 오늘 사르밧 과부가 가졌던 영적 은혜를 우리가 붙는다면 우리에게는 회복의 징조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2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다. 엘리야가 떡을 달라 그러니까 통에 가루 조금 남았는데, 병에 기름 조금 남았는데 이제 이거 먹고 내가 아들이랑 죽으려고 해. 이거 먹고 이제 끝이니까 우리 죽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하는 말들이 오늘 우리 읽은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일반인들도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은 비라면 가뭄과 기근이 하면 힘든데, 과부는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과부란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요즘은 미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성경은요, 과부를 선하게 대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과부 중에도 부자 과부가 있고 안 그런 과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가난한 밀가루 한 줌 남은 거 그거 가지고 떡해 먹고 아들이랑 죽어야 되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길을 가고 있는 여인이에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보는 만찬은 최후의 만찬, 거창한 만찬이지만 이 여인의 마지막 만찬은 뭡니까? 겨우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음을 맞이하는 희망이 없는 저녁 식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설상가사로 흉년까지 찾아왔으니 여인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서 모르게도 자포자기하는 그런 인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끔은 오늘이 마지막인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겠어요? 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집에서 마지막이다 막 이렇게 여기면서 가정에서 고통들, 또 직장 공동체에서 고통들, 또 다른 어떤 공동체에서 고통들을 느끼면서 하루를 견디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계산기라는 단어를 여러 번 썼는데 너의 계산기를 꺾어버리고 나의 계산에 집중하라. 너의 셈법을 접어두고 나의 셈법을 따라보라. 하나님의 방법 따라보라. 하나님의 방법. 내가 하면 내 일이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는 일이라면 망하면 망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요, 망해도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죽어도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머물던 그리 시내가에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극기하는 어떻게 돼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던 것을 갖다가 엘리야에게 먹여주셨거든요. 먹여주던 것 갖다가 스톱하시고, 얘야, 너 저 주로 시돈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 사르밧의 한 여인을 집으로 가라. 이방인 여인 집으로 보내는 하나님이셔요. 예. 그래서 성경 뭐라 표현했냐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너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집에 엘리야가 간 것은 우연히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라고요? 우연히 없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계획하심 속에 있다 말씀드렸어요. 예. 하나님 계획하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집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부에게 명령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겠다고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받은 줄로 여기라라고 여기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받은 줄로. 오늘 하나님께서도 엘리야가 아직 그 여인이 정말 그 줄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미 주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기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다 손을 써두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죽을 일이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망해도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증거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었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보지 못했던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또 엘리야에게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위기처럼 보이는 자리도 실은 하나님이 다 손을 써놨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살면서요,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 앞을 가리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찬송도 하잖아요.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 걱정 의심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피해가고 싶은데 또 그냥 이게 걱정 의심이 막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또 한마디 더 하시잖아요. 야, 너 그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다 내게로 가져와. 내게 맡겨라. 이러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이 선지자는요, 자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말이 그렇지.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까마귀가 또 먹을 걸 가져올까? 만약에 까마귀가 불순종하고 안 갖고 오면 엘리야도 굶어야 되잖아요. 마침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리 시내가에 물이 말라버렸잖아요. 물이 마르는 거 고통이거든요. 쫄쫄쫄쫄 흐르던 마지막 남은 그 물 한 줄기까지 다 끝이라 버린 그런 시대는요, 엘리야도 피해가지 못했던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줄 때 좋았는데 그것도 끝이 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고통을 목사도 피해갈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목회사인 저에게는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난 어차피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요, 자고 나면 고통과 근심과 걱정거리가 막 산처럼 밀려오는 일들이 내게도 있더라는 거죠. 오늘은 어느 까마귀가 날아올까? 내일은 또 어떤 까마귀가 날아올까? 내일은 또 어디 시내로 가서 또 물을 마셔야 될까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 거냐고. 우리 가족은 변화가 없는 거냐고. 우리 기업은 왜 안 되는 거냐고. 막 그렇게 때를 쓰고 울어본 적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그 우는 사람이라면 복 있는 사람, 울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감정조차도 메말라가지고 눈이 건조해서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그런 심령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불편해도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는요, 기댈 곳이 있는 거예요. 때는 아무리 만족스럽지 못한 성도를 할지라도 또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건데 기댈 자가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슬프고 불행한 일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기댈 것 없었던 것처럼 여기는 엘리야 마지막 물마저 다 끊어져 버린 그때 기댈 곳을 찾아주시는데 그것은요, 가장 하찮은 여인 사르밧 과부였어요. 과부. 부잣집 푸성한 곳으로 보내지 않고요, 가장 가난한 하찮은 과부에 가서 엘리야야 기대라. 내가 너를 책임지도록 만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다 기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누구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말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데요, 아무도 여러분 찾아주지 않는다, 갈 곳도 없다, 말할 사람도 없다 하면요,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똑바로 믿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붙여주시는데 여러분들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이미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시거나 그냥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까마귀를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사르밧 과부 같은 그런 인생들을 붙여주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래 사르밧 과부에게 기대했던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주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과부에게 하는 말이죠. 뒤로 말고 가서 내 발대로 하려니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라. 본문 앞서서는 야, 너 물 좀 줘라. 물 좀 나를 한 모금 마시게 하라.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어요. 물통에 물이 남아봤자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에 수돗물을 받으러 다녔 적이 있었어요. 물통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 물 하나 정말 받으려면 얼마나 긴 줄을 섰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물을 그렇게 어렵게 받았는데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달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엘리야는 염치도 없이 물 좀 달라.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야, 너 가루 조금 남은 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 와라라고 말하는. 만약에 오늘날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죽인다고 대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가 제정신이냐고 미쳤냐고 막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게 완악한 시대니까요. 예. 근데요 이 시대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 엘리야가 있던 이 사르밧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염치 없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는 어찌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말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을 가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먼저 드려라 한다면 과연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요, 이 여인은요, 엘리야를 위해서 먼저 내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한 사람입니다. 부부 간에도 자기 보호 본능이 먼저지, 부모 관계도 자녀 관계도 자기 보호 본능이 먼저지.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는요 자기 보호 본능이 먼저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자기 보호 본능을 뛰어넘어가지고 순종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는가? 왜 이 여인이 그렇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는가? 이유는 해답을 어디서 찾냐면 하나님께서 찾는.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이방 땅에 있는 여인이니까 하나님 알든 모르든 그 좌우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사람에게 그의 삶을 보장했고 엘리야의 삶을 보장하다 보니까 사르밧 여인이 저쪽 순종에 만들어 두었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올해는 우리의 큰 복이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놀라운 은혜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10일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르밧 여인을 기대는 줄 알게 했던 엘리야인 줄 알았던 그게 아니고 이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에게 기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줘서 저 사람이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다른 말로 엘리야 때문에 이 사르밧 여인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 그걸 잘 못 봐요. 네가 나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줄 알아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건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후원 보내는 교회 혹은 후원하는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돈 보내니까 너가 지금 견딘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사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나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때로는 교만하고 함부로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축복을 이 가정에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 자체는요 결코 바닥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동사를 쓰고 있어요. 결코 바닥이 드러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쌀떡은요 드러나게 돼 있는데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다. 또 기름도 없어지다라는 표현되는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없어지다라고 표현하는 건요 절대로 반응법을 써가지고 없어지지 않는다. 계속 기름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순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은요 사실은 들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양치기 목동은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잘 아는 모세시대 때도 양치는 사람들은요 인정해 주지 않아가지고 고센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당신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다윗이도 마찬가지 양치기 목동은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알아주지 않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 내 부모도 나를 보냈다고 할 만큼, 내 형제도 나를 보냈다고 할 만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때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기억했던 게 뭡니까?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이 교회,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를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중국 2억 마리 타고 와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계시니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멋진 고백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하나님은 이 사라밧 과부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뭐냐 했을 때에 그에게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그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순종과 이 여인의 아름다운 은혜를 갖다 보장하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채워주기로 작정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바닥을 드러내는 인생 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것은 자기 아들이랑 자신이랑 먹고 죽으려 했던 그 남 가루를 가지고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고 떡을 내왔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내용을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우리 15절 한번 주목하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7장 15절. 그가 가서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고, 사르밧으로 가가지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인에게 떡을 요구했고, 또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온 엘리야가 자기에게 하는 말을 갖다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세 박자가 다 맞은 거예요. 만약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안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야 사르밧으로 가라, 그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려는데 엘리야가 안 가면 끝이에요. 이 여인은 죽어요. 또 두 번째는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떡 좀 해와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 나는 그 사르밧으로 안 가겠어, 부잣집으로 가겠으면 했다면 될 것도 안 되는데, 또 하나님 어떻게 이 가뭄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기름은 쓰면은 다시 넣어야 되고, 쓰면 다시 넣어야 되고, 쓰면 다시 넣어야 되는 건데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엘리야가 안 믿었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고, 사르밧으로 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고, 전한 그대로 들었던 여인은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떡을 내왔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서 순종했더니 기적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본문을요, 수도 설교를 들었었을 거예요. 또 저도 어디 집회 가면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인 것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걸 믿는 것은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는 것이 액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요, 더더욱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인이 내 아들이 먹고 남으면 그거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막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이 여인의 셈법은 순종의 셈법이었고요, 엘리야의 셈법 역시 순종의 셈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셈법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적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기가 먹을 것을 챙길 것을 내올 때에 그것은 순종하는 모습이었었고요, 내온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순종이었었고요, 하늘 우러러서 하나님의 기적을 갖다 경험하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기도는요, 능력이었던 거죠. 어린아이가 내주는 것도 순종, 가지고 오는 것도 순종, 가지고 온 것을 갖다 축사하시면서 나눠주었던 것도 순종, 다 순종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역사인 거지, 순종이 없이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오죽했으면 사무엘이 이런 말씀을 했겠어요. 순종이 듣는 것보다 낫다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어떤 제사보다 낫다고, 예배 100번 1000번 드리는 것보다도 한 번의 순종이 더 귀하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경임이라는 그런 권사님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이 권사님은요, 남편이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정말 살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집에 막 딱지가 막 덕지덕지 붙었대요. 수억 원의 빚더미에서 매일같이 빚쟁이 차가 찾아가지고 너무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학교는커녕 오늘 당장 쌀 한 톨도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생의 기근을 맞이한 여인. 인생의 기근. 근데 이 권사님이 집사님 때인데요, 주머니를 갖다 뒤져보니까 10,000원이 다 한 장 남아가지고 이 마늘 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가래떡 썰어놓은 걸 사가지고 애들 좀 떡국이라 좀 끓여줘야 되겠다 하고 시장을 가는 길에 하필이면 동네 골목에 홀로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그 할머니가 그냥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리어카를 붙잡고 씨름하는 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며칠을 굶었는지 얼굴은 완전 흑빛이고 눈은 그냥 다 풀려있는 그런 할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권사님, 당시 집사님이었을 때에 갑자기 그냥 덜커덩 가슴이 내려앉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경림아, 저 할머니에게 너 주머니에 있는 그 10,000원 나눠드리면 안 되겠냐? 너 10,000원 저 할머니 주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나님 지금 제정신이냐고, 나에게 남아있는 게 이 10,000원밖에 없는데 겨우 이 10,000원 남아있는 거 지금 집에 굶고 있는 자식들 그럼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 자식은 어떡하라고? 제발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막 혼자 막 이렇게. 그런데요, 그렇게 다짐하면서 자기 걸음은요, 어디로 가고 있었냐? 근처 식당 설렁탕집으로 가고 있었대. 그리고는 그 10,000원을 가지고 설렁탕 한 그릇 사가지고 달려와서 그 할머니를 이렇게 내드렸다. 근데요, 할머니 설렁탕 한 그릇 드리고 돌아오는데 가야 될 시장과 반대 방향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렇게 눈물이 흐르더래요. 눈물이. 그런데 그 눈물은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고 평안의 눈물이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다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집 앞에 연탄이 수북이 쌓여 있더래요. 그리고 또 옆에는 또 쌀자루가 이렇게 놓여 있더래요. 쌀자루. 저는 이게 충분히 그림이 그려집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어려운 집에 살아봤었거든요. 연탄, 그 옛날에 가만히 그 지푸라기에 꽂아가지고 연탄 사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겨우 2장, 3장씩 사와가지고 그날 연명했던 적이 있는데, 바로 이경인 권사님 가정이 그 정도였었던 거죠.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이거 한번 해봐 하면서 일을 맡기는데, 반찬 만드는 그런 일을 맡겼답니다. 그래 반찬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부자가 되었다는.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이경인 권사님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는요, 선교사를 후원했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그의 삶을 갖다가 살다 보니까요, 자녀들도 그 가정도 기업도 점점 번성한 그 은혜를 누렸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권사님이 제가 섬겼던 최고집 칼국수 권사님 집이랑 똑같은 그런 그림 같았어요. 최고집의 김예희라는 권사님이신데 아시아 17개국을 선교하는 기업되게 해달라고 슬로건 걸면서 겨우 5,000원짜리 국수 하나 팔면서 아시아 17개국 선교사들이 찾아온 빈손도 보내지 않았던 그 은혜가요, 세계적인 기업 최고집 칼국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지치고 메마른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 서로 말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줄 게 없어. 끝 말하면서 마음마저도 닫아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가슴을 내밀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먼저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마음이 가야 또 몸도 오게 돼 있고, 몸이 와야 물질도 오게 돼 있고, 물질도 와야 관계 속에서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사업에서요, 직장에서 매출이 줄고 자금이 정말 힘에 겨운 사람들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업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신앙의 자리에서 기도할 힘조차 없어가지고 털썩 주저앉아서 아무 말도 못할 때도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오늘 아들 주신 기도 잘하셨는데 기도 한마디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냥 앉아있으면 한숨만 푹 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습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사라밧 과부가 이거 먹고 우리 아들하고 죽어야지 했는데 어떻게 돼요? 죽이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에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의 비전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기쁨의 샘으로 인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줄 것도 없고 난 더 이상 할 것도 없다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 할 수 있는 일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라밧 과부의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다시 고백하는 은혜가 있곤 합니다. 나는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고백했던 과부의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했을 때에 그 어린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에 이 역사가 일어나길 주로 축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 넘치 않은 놀라운 은혜, 계산되어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만 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보인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손해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은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셈법,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는 영적 눈만 열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